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찬양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산에 다녀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25개 정도의 산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가을 이후에 많이 갔고 여름에 산에 가기 좋았을 것 같은데 덥다는 핑계로 또한 많이 못 갔던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쉬워요. 남은 기간에도 기회를 얻어서 산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잘 못 느끼는데, 물론 목사고 하기 때문에 느껴야 하겠지만 산에 가다 보면은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이렇게 막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은 항상 그러하겠지만 제가 몸이 막 지치고 힘이 없고 할 때에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또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에도 참 내가 저 길을 어떻게 갔나 싶은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고백하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산에 갈 때에는 항상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참 좋아요. 만약에 그 산을 내 혼자 오르는 산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좀 바꿔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은 산에 오르는 것이 인생을 이렇게 축소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안전하게 잘 올라가도 문제고 실패해도 문제예요. 실패하는 것은 넘어지고 상하고 다치니까 문제가 되어지겠죠. 깨지고 아프고 힘드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완전히 성공해도, 내 인생이 성공해도 문제예요. 왜?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차고해지고 또한 나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한 인생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넘어져요. 성냥개비를 쌓아보신 분은 알죠? 성냥개비 한 단, 두 단, 석 단, 넉 단 막 쌓아보면은 막 높이 올라가요. 그럼 막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무너지는데 저는 안 무너지고 막 올라가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알죠? 뭔가요? 언젠가는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넘어져도, 안 넘어지고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도 자꾸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문제가 없고 지금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생이 없고 영원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안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쭉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할 것 같다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산에 올라갈 때에도 준비하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도 준비하는 삶,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털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또한 엉덩이 팡팡 두들겨주면서 등을 밀어주면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떠밀려서 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히려 내가 잘 갈 때보다도 비실비실할 때에 주님께서 더 강하게 붙드시고 손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완전히 인생의 길을 딱 정상에 서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또 그 인산을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도 야 여기서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산에 가면 항상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되어져요. 산에 가면. 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암만 높은 산, 좋은 산 올라가도 그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해지기 전에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털털 털고 털레털레 내려와야죠. 그것도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상에 올라가도 내려갈 것을 생각하며 내려갈 길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리 인생이 잘 나가고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성공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인생은 은혜가 되어질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인생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식사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먹은 떡이 맛있디? 이 잔이 괜찮디? 자, 이 떡과 잔을 기억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는가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이 제자들은 누가 잘났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느니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지막 사명, 그것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겠다. 그 사명을 너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시몬아, 시몬아, 자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베드로를 불러서 하시는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 전체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탄이 너희를 요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사실은 너희를 요구하고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사탄이 너희를 요구했는데 너희를 누구에게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희를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너희를 사탄에게 주었다. 허락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뭐 하려고?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함부로 손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못 대요. 사탄은 아무리 꾀가 많고 거짓말하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손을 못 대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 앞에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는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손도 못 대고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가면은 사탄의 그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손길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 허락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은 욥의 시험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어요. 사탄, 네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믿는 욥을 건드리고 때리고 막 들고 던지고 난리를 쳐도 내가 믿는 욥은 그 믿음과 그 중심이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처와 자식을 다 죽이고 해하고 병들게 하고 온갖 고초를 겪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마음이 중심이 흔들지 않는 경우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네가 아무리 들고 까불어도 전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는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당하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가질 때에 그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획 때문에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경우이지만 특별한 경우 가운데 허락하심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 누구에게 그 허락을 구했다고요? 제자들을 향해서 구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사단이 건들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구했다는 말 가운데서는 그 원어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었다고요? 요구하고 얻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욥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이 제자들을 연단하기 위한 뜻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걸러내는 것. 가룟 유다와 같이 그 본심을 숨기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중심이 결국에는 온전치 못한 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 깊은 본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걸러내시고 그 공동체에서 솎아내셨죠. 이러한 뜻 가운데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사단의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고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누구에게?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자,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밀 까부르듯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타작하듯이
그 곡식이 있으면은 타작마당에 놓고 그 내리치잖아요. 뭡니까? 도리깨로 막 내리치면은 그 뭐 쭉정이하고 알갱이가 막 이렇게 덩실덩실 막 나눠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키즈를 해가지고 분리하잖아요. 그때에 필요한 것이 그 타작하듯이 내리치는 것.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질하는 것과 똑같이 아프겠죠. 그러나 분리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한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은 타작마당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타작하심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알곡을 건지고 가라지를 분리해서 버리기 위해서 타작하시는 것과 같아요. 심판은. 그런데 오늘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을 모아서 알곡을 버리려고. 사단은 그 가라지를 모아놓고 알곡을 모았다가 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내려쳐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사단이 너희를 속아내서 너희를 해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너희에게 지금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을 줄 것인데 마치 너희 믿음이 땅에 툭 떨어지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당하는 것은 그 모두였지만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저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특별히 모든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시나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맞이이기도 하고 그가 강당도 있고 그가 고집도 세고 하였지만 그 혼자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은.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는 그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정론이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은 영원히 그 영혼은 변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저절로서 믿음이 지켜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그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택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쓰시고 힘쓰시고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심령은 부모의 심령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상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지금 성만 찬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 지금 오늘 밤에 그 새벽에 오기 전에, 닭 울기 전에 조만간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3번씩이나 네가 나를 모르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그 비참한 지경을 너는 행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속으로 여차하면 예수님 떠나야지, 여차하면 예수님 모른 척 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저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이 죽는 데가 있다면은 그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각오했습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저 못 믿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본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현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 여자아이에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3번이나 부인하고 철저하게 깨어지는 경험을 그날 밤 베드로는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은 베드로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는 사단이 누구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했죠? 베드로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모인 제자들 다 사단이 요구했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사건 가운데서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에 돌아가시는 그때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하나라도 그 말을 귀에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없. 그냥 하시는 이야기지. 우리 떠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듣고 흘려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 요놈들 다 예수님 다 부인하고 거절하고 막 버려도 딱 한 사람,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손에 장을 찢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베드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짓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순간적인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슬피 울며 막 웡웡 울면서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그 순간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후회는 드렸지만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지경이 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도루묵이 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마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진심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장 현실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그는 그 마음과 상관없이 죄를, 실수를, 부인을 저질러 버렸고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12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어? 베드로가 양심이 있어서? 베드로가 저희 본래의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 배우고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혼자 있었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뉘우쳐도 끝이에요. 그가 처음에 진심을 가진 것도 끝이에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해도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삶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 기도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기회를 붙들고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자신을 포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산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장의 연약함과 실패와 그 실망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향한 그 변화와 소망을 붙드시고 바라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는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땅에 떨어뜨릴 것 같이 여기겠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굴러다니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그러니까 네가 다시 회복하여서 믿음을 챙기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이 제자들과 형제들을 돕는 일에 힘쓰라.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네가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대로 베드로는 차후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과 백성들과 성도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택한 자라서 저절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도 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한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복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